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목사님들 중에서 한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그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던 참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글을 우연히 이렇게 접하면서 알게 된 목사님입니다. 두 분이 사역하시는 나라도 틀리고 또 연배도 많이 차이가 나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그분들의 강조점이에요. 복음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상당히 역설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말씀과 그 강조점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사실은 정말 복음 하나면 우리들의 신앙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할까? 복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그 영생의 선물을 의미할 텐데 정말 이걸로만 충분할까? 이거를 1년 내내 설교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지루하지 않을까? 우리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용이 깊고 심오한 책도 그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책은 참 그냥 지루한 책에 불과할 거예요. 아무리 자연 경관이 멋지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히 보할 걸 보지 못하고 그냥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사진만 몇 컷 찍으면서 여기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진리의 깊은 그것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복음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고 받아들여라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로마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복음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썼겠어요? 8절을 읽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편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 뒷부분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도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예수 믿어 천국에 이르고 예수 믿어 영생하는 그것의 단편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넘어선 풍성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깊고 심오한 메시지가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의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대요. 빚을 진 자의 가장 간절한 마음은 아마 그것을 갚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사회에서 크레딧 카드 사용이 점점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중 한 가지는 자신이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한도를 벗어난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크레딧 카드로 일단 긁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손에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엄청나게 과소비 문화를 부채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그 신용 불량자들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있어서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크레딧 카드를 급하게 열어서 그걸 돌려막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한 상태, 한도 초과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불법적인 어떤 사채, 그런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엄청난 빚 독촉에, 협박에, 스트레스에, 부담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종종 읽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시달렸으면 그러한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부터 내가 아예 갚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갚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택한 최후의 선택이 바로 그 비참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빚진 자의 가장 급하고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빚진 것에 대해서 갚기를 원하는 마음일 거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돈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해요. 즉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이 구원을 얻은 그 사랑의 빚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에 따른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심오한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것을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그냥 복음의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좀 알리기를 원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짧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어떤 spiritual gift라고 여기에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성령에 드러나는 은사,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로마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의 삶 가운데는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참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생을 두고 계속하여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절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 피차 간에 서로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는 그의 목적이 나와요. 전 여기서 참 사도 바울의 어떤 겸손함, 그의 진실함을 발견해요. 사실은 그냥 보통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의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고 또 피차 간에 서로의 힘을 주고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성도의 교제죠. 우리들 신앙이 자라는 어떤 분명한 통로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성도의 교제를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여러분들 각자의 목장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 목장 모임인 바로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장이 될 때에 바로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게 되는 귀한 영적인 성장의 통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과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런히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요, 오늘 본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참 파워풀한 바울의 스테이트먼트이죠.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선언 속에 어떤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냐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뭘 자랑합니까? 자신, 돈, 재물, 권력, 자신의 어떤 학문, 자신의 어떤 집안 배경, 신분, 세상적인 지식, 명예,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런 걸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에요. 날 때부터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정말 갖기 힘들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 시민으로 또한 로마 시민으로 그 두 가지로 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고 가졌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누렸던, 내가 가졌던, 자랑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특권과 놀라운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생명과 참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것에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당시에 유대인은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헬라인이 볼 때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이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이 매일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그 전에 정말 들어서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과연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과연 내 삶에 그런 확신의 고백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니지만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작은 예수라고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직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어?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거는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에만 들려도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힘에 막 괴력이 생기는데 귀신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에 변화가 없겠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은 좀 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안에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아프고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고 구제불능의 상태였는지 그것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었는가? 혹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직 죄송하지만 지식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직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을 향한 갈망함도 없고 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의 지식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살펴보면요, 언뜻 보면 두 개의 따로 떨어진 문장 같아요. 어떤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16절 따로 17절 따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16절과 17절은 따로 별개된 문장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17절의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for,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해보면 우리가 그 전에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보여요. 제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그 전에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구절이죠.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올바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걸 뚫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하세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의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명령하세요. 예배란 worship이란 단어죠. worth 플러스 ship. worth는 가치예요.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시며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또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외람되지만 꼭 그러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좀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유, 뭐 꼭 저렇게 드러내야 돼? 그렇게 좀 자랑질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진리 자체이세요. 사랑 자체이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또한 그분은 절대 선이세요. 선하시고 아름다운 보배 같은 분이세요. 결론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누리셔야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스스로 내가 그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상태야말로 이 인류, 이 우주 모든 것의 완전한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금 약간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요. 법, 정치, 경제, 행정,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가 먼저일수록 가장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 여러 번 위험의 징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위험을 분명히 선장이나 승객이나 또 진도 VTS나 그 위험성을 판단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에 질서와 체계가 엉망이었어요.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그것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그 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뭐겠어요?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언어, 문화 다 그거를 빼고서라도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생명이 막 사그러지기 직전에 그 배에서 아직 지금 그래도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아서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사람은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의 존엄이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보다 저들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의 가치가 그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직업의 윤리도 없었어요. 책임 윤리도 없었어요. 선장이라고 하면, 선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적인 책임 윤리예요. 없었어요. 끝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오고 자기는 목숨 살리겠다고 나오는 그 시점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출해내는 해경들의 어떤 초기 진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미 밖에 나온 사람들만 건져내는 것에만 힘썼지 아무도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선실에 들어가서 그 상황이 어떤지 그 나오라고 얘기 외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승객이 소방 호스로 그 밑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몇십 명을 구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을 옆에서 해경이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해내고 있는 것도 자기가 돕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 청해전 해운이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것을 들으니까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죠. 모든 것이 다 부정과 비리예요. 한강 유람선 사업할 때는 200명이 정원인데 600명까지 태웠다고 그러죠.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굴러간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회의가 들어요.
이 세월호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경제적인 성장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돈과 권력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그냥 앞서왔던,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무시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한국 사회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그것보다 사람들이 우위로 생각했던 돈과 권력과 그거 챙기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앞서야 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있어야 그 뒤에 모든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최고의 가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질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회복시켜드린다라는 놀라운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삶의 체계, 그냥 내 중심으로 셀프 센터니스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만 살았던 나의 중심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복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것은 철저히 믿음 가운데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믿음과 대조되는 말은 아마 인간의 행위일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마저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행위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삶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 생각해 보세요. 저의 모습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딱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체험되어져서 날마다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선언처럼 정말 이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